할렐루야, 서울반석교회 성도님 여러분, 5월 26일 수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주제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1절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는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을 허문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자기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 간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도 있냐면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직하게 행한다 라는 이 표현을 원어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길을 곧게 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패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길을 곧게 가지 않고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주어진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곧대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주어진 길이 조금은 굽은 길일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일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끝까지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3절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자기를 보존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자기를 보존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지킨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주의하여서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경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어진 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은 때로는 수고가 필요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요. 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갑자기 소가 등장을 하는데 왜 갑자기 소를 예시로 들었냐면 당시 농경사회에서 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풀어드릴게요. 소에게 꼴을 먹이려면 구유가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는 일은 당연히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소를 통해서 조금 힘들다고 하여서 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이 소를 통해서 생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소를 통해서 사람은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사람은 이 소와 함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소를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적용을 해보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그 길에서 이탈하지만 벗어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사람,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출애굽 광야의 길에서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특별히 자신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막말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의 길을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해서 결국 끝까지 그 주어진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소를 키우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어떤 길인지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나를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이 주어진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지 아는 것이죠. 제가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자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고 자기가 이 죄에 대한 민감함과 경각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조금 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고민하면서 주어진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대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즉, 지금 이 저자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그것만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봐야 하고 그 길 끝에 있는 그 상황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멀리까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보고 행동하는 오늘의 행복이 어쩌면 내일의 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선택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보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고민 이후에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분별력은 우리 안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분별력은 우리가 노력해서 갖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내게 주어진 어떤 현상들 속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얻는 그 끝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집을 세우는, 다시 말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영광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계가 있으신 것처럼 매 순간 기도하셨습니다. 신중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굽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세워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 끝에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길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잠언은 늘 한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경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요즘 시대에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 요즘 시대에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외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심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길을 절대 이탈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묵묵하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분별된 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경외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도 아까베로 또 뵙겠습니다.